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예스라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스라서를 우리가 보면서 자꾸 강조하는 그 강조가 그겁니다. 예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국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렸다 하는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버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4,000년 전의 그 말씀이나 2,000년 전의 그 말씀이나 오늘의 그 말씀이나 2,000년 후의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명이 우리가 발달했다고 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하고 사조와 풍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비진리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기록된 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컴퓨터가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스마트폰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과학과 문명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에 불과합니다. 이제 성경은 현대어로 바뀌어야 되고 현대적 사고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혹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단호하게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게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이건 오늘이건 2000년 후건 이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또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본인의 삶의 환경적 변화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쾌락으로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내게 육신의 풍성한 황금적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재물적인 복이 임하지 않으면, 육신의 성공적인 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패배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날개 아래 그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적 변화 때문에 간혹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6장 13절 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이 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전부 다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조서를 꾸며서 바로 다리오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 옛날의 기록들을 전부 찾아내고 뒤져내서 왕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나 이것을 살펴봅니다. 물론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고 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우리가 진행하는 일인데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이게 정말 내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었던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적인 기도를 우리는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일 뿐 아니고 우리의 이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이거는 말씀에서 어긋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된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 이걸 함께 해주셔야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이루어주고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목회 중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믿고 따라올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나를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끝말쯤 되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진행하셨지 않았다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결국 이와 같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짓기에 자기들의 있는 힘을 다합니다. 50년 만에 돌아온 조국입니다. 와보니 땅은 빼앗겼지요. 집도 빼앗겼지요. 자기들의 본 터전인데 이방인이 그곳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데 다시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애쓰고 힘써도 부족할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자기의 일터에 있는 모든 손을 다 놓았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일구어야 될 모든 것을 다 놓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짓는 데 열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100% 도와주셔야 됩니다.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맑은 하늘에 벼락이라도 쳐서 봐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반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더 득세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더 살기 등등하게 그들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까지 보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 일인데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앞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이 일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꿋꿋하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열심히 했듯이 우리도 비록 이민자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아무리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긴급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의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열심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마지막까지 이 일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의미가, 자 봅시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보달보스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하다. 뭐를 준행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밖입니다. 능력 부족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 성전을 완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이 성전은 끝내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이때 시작됩니다.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돈을 주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면 그들이 도와주었겠습니까? 그들은 단 한 푼도 내어놓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재물을 다 뺏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나를 모든 사람들 위해 우뚝 세워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 장로들이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저편 이렇게 해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로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마치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 지역에 어떤 신을이니 다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썼던 게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하는 일에 호의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들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교회에 여력이 없어서 지금 중국 선교를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인데 언젠가는 중국 선교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모습을 주신 것은 중국 선교하라고 이 모습을 주신 줄 제가 알아요. 제가 중국에 가면 어떤 중국 사람들도 제가 한국에서 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요식 목사님하고 같이 택시를 탔는데 고요식 목사님한테 말을 안 걸어요. 저한테는 막 말을 거는데 제가 알아듣습니까? 가만히 있지요. 그럼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제 벙어리로구나, 제 귀머거리구나. 그럴 정도로 제 얼굴이 먹힙니다. 여기서는 잘 안 먹힐지 몰라도 아무튼 중국만 가면 제 얼굴이 그렇게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 얼굴은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하러 주신 얼굴인 줄 알아요.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이제 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제 옆에 전도사님이 앉습니다.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앉으면서 꼭 전화기를 옆에다 놓고 앉아요. 그 책상 위에다가 전화기를 놓고 앉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그 통역을 하면서 전화기를 몇 번씩 쳐다보고 통역을 해요. 그러다 제가 마지막 순간에 알았습니다. 언제 한 번인가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부르르 하고 울려요. 근데 얼른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그냥 나가시지요. 말씀 전하면 하고 어딜 나가? 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제가 나가려고 앞으로 하니까 거기가 아니고요, 이쪽입니다. 뒷문으로. 그래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제 어디가 그랬더니 숙소에 가서 짐을 챙겨야 된다 해서 왜? 그랬더니 종교국에서 알았대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서 빨리 어떻게 해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 잡히십니다. 그래서 덜컥 겁도 나잖아요. 한편으로 익사이팅해요. 야, 그거 잡혀? 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다는데. 그리고 풀려나면 할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잡혔었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 아, 잡혀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가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숙소로 가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저를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차가 서 있대.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공안이 차 안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차가 떠나요. 그래서 얼른 숙소에 올라가서 짐 챙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 목욕탕에서 밤을 새워봤습니다. 다른 데 가서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첫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떠났는데, 비행기가 뜨고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중국에 남아있던 우리 고요식 목사님이요, 불안해가지고, 혹시 비행기 타다가 잡혔을까봐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이 종교국에서 이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언제 잡아가냐면 전국적으로 검거 선풍이 불 때 자기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꼭 잡아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있는 종교국 사람이 지금 너희들 잡으러 간다고 연락해 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언젠가 한번 잡히면 내 손에서 죽을 거라고 그런 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얼마나 친절합니까?
지금 잡으러 가니까 도망가라고 이렇게 연락해 줄 정도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바로 다리오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삶이 이런 삶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친절합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친절합니다.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오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말 큰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 날에 너희를 잡아 넘겨줄 사람이 누군가?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를 그 환난에 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날에 저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 때문에 내가 죽음에 직면하지 않도록, 저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대가 바로 또한 이런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직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명예나 권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그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그 위에 바로 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늘 조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이 우리에게 조금만 친절하면 우리는 그 세상을 믿고, 그 세상이 조금만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예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